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보면은 답은 하나인데 답이 두 개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답답하다고 한답니다. 답은 하나인데 무엇이 답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보면 답도 없고 경제를 보면 이렇게 답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참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절망의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에갈입니다. 에갈은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그래요. 에갈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키나라고 하는 그 뜻은 큰 소리로 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갈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비탄의 노래, 그 노래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은 어떤 선지자인 줄 혹시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예.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구구절절이 슬픔이 되어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자금의 이 상황, 이 나라를 보면 누구는 절망을 바라보고 누구는 에레미야와 같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금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을 말하기 전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200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사람이 18%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로 외치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국을 징계의 방망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큰 소리로 노래를 지으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절절히 애가를 바라보면 슬픔 속에서도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몇 절 34절 3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끝나게 아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는 무엇이 담아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데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회초리는 무엇에 매? 사랑에 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조국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조국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조국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보고 기도하라고. 이 상황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20, 30년 전에 조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교회가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쩌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처하지 마시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조국의 현실에 소망을 두시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는 나의 가슴을 한번 둥 치면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조국의 현실이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가 점점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거둬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초와 재난을 말하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며 탄식하라고 기억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러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가져올 것을 바라보면서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치 쑥과 같이 쓸 것이며 마치 담즙과 같이 고통스러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국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 멸망이 마치 쑥과 같이 쓸 것이며 담즙과 같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쓸개즙을 핥고 또 쑥을 씹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개혁이니 보수니 상관없이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손뼉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보수 측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보수 반대. 진보.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 기쁩니까? 기쁘지 않지요. 이 일이 우리 일인데, 내 일인데. 저는 조국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마치 쓸개즙을 핥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쑥을 씹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뭐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힘들어하겠죠. 참으로 낙심되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제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달라고, 이 조국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평양의 대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생각하셔서 다시 기억하셔서 조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조국교회로 인해서 잘 극복해달라고. 좌우로 치우치지만 잘못된 것은 부록 잘못됐다고 외쳐야 됩니다. 잘못됐던 것을 뻔히 아는데 잘못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담아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에 두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조국 교회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조국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별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이 티그바라는 단어는요, 서로 연결시켜 있다라고 그래요. 서로 꼬아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티그마라고 하는데 그 티그마는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태중에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 탯줄로 엄마와 아이를 하나로 연결 두고 있을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고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그 낙심의 구렁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그 웅덩이에 밧줄을 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죄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거에 붙잡고 있으면 이 나라는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노래하고 있듯이 시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22절 말씀 그런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이다. 지금 이렇게 누가 노래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애가를 부르면서 슬픈 노래로 비탄의 노래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보면 이미 제 자신은 1000번을 죽어도 10,000번을 죽어도 부족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 이 땅에서 존재할 만한 사람의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을 주시고 또 이 길을, 거룩한 길을, 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무한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조국 강산에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지도자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아침마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새로운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을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하심을,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진노 중에 있는 자라도 그의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강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조국 강산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고 26절 말씀 보니까요, 좋다, 선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하셨던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굿 그랬잖아요. 또 브라지어로 하나님은 따봉이라고 말했잖아요. 굿과 따봉은 어떠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7절에 좋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절 말씀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 하기 좋다라고 말씀하냐면요, 멍에를 맺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결말을 좋게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셔요.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지 나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기에 조국의 멸망이 오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위 보시기에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끝까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항상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만났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헤쳐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치달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걸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까요? 물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헤쳐나올 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에 함몰되고 낙심에 함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바라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 말씀하니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다리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지요?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간구만 하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소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 다 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가버리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경험해 수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그것을 말할 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 수없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꾼들이 되기를 제가 원한다고요?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불교육계 사역을 하면서 몇몇 교회를 거쳐서 제가 우리 온천학교회까지 왔습니다. 몇몇 교회를 거쳐가면서 저는 밤새워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밤이 다 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생각나요. 아마 우리 온천학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밤새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를 원해요. 가끔 제가 밤늦게 말씀을 준비하러 문을 따고 들어오면 그냥 캄캄해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도 한 분이라도 오셔서 등불을 켜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점차 전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일꾼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의 물줄기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저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저를 세워주십시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멍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나 나귀가 지는 거죠. 예, 그 목에는 나무로 만듭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요, 예, 이 멍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멍에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또 연단을 메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고 멍에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석에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하고 심판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심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곱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는 직장을 수년 동안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는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명예퇴직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시라? 본심이 아니시라.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려고 절망을 주시려고 그 일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매일과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